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듣고 가슴에 새기시고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것이 참다운 알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 속에 실천되지 못하면서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가식이지요. 그것은 거짓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셔서 삶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한 번 더 봅니다. 그때는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도 마치 처음 듣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이 겹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일어난 사건을 현장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면, 신명기는 이제 다 40년을 뒤로 하고 회상하면서,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3편이 신명기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9장 말씀은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우리 9장 말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지만 그렇게 쉽게 살아오신 것은 아닐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쉬운 삶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하는 삶이고 또 두려움의 삶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동일한 그 위기와 어려움과 모든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장 1절을 2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오직 남아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한 땅은 광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원문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좀 번역해서 좀 이해하기 편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원문을 그대로 좀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 조금 다르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강대한 나라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면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쟁해야 된다. 전쟁.
싸워야 된다. 믿음은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믿음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 같이 따라 살아간다고 믿음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믿음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에서 그리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인 줄 믿고 그것 믿고 세상과 맞닥뜨려져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세상 살에서 그게 뭐 차이가 있겠어. 이거는 믿음 생활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강대한 나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건 2절인데요. 1절을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그 성벽은 크며 하늘까지 쌓아 올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너무 힘겨운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은 짐작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나와요. 2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너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이 아낙 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지파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근데 그 아낙 자손은 키가 장대하고 골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처럼 너무나 왜소하더라라고 하면서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족속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목소리를 듣고 불평하기 시작했잖아요.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두려움에 치를 떨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 다 제거하고 원망 다 제거하고 그 모든 것 다 제거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잖아요. 그때 경험했던 그 민족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담이 싸늘하게 만드는 그 싸움의 대상, 전쟁의 대상이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2장 마지막 부분에 누군가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여러분, 이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세상이 너무 강해 보여서, 아낙 자손이 너무나 힘이 세 보여서 우리가 좀 타협하자. 야, 우리가 그냥 적당히 나누어 먹게 하자. 누가 그들을 대적하겠니? 누가 이길 수 있겠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그 근처에서, 그 내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잡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싸워야 되는데 승리의 끈덕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기는 저들이 더 강해 보이고, 사람은 저들이 더 커 보이고, 힘이 더 세 보이고, 저들은 이 지형 모든 것들에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거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말도 안 되죠. 보이지 않는 이 말 한마디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 보이는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 말 붙잡고 살아가라고, 야, 그러다가 죽는다,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믿음은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하지만 너희는 알라.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이제 들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9장 1절에 들었잖아요. 무엇을요? 네가 그 땅 차지해야 된다는 거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된다. 무엇을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것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닫혀져 있는 것들이 걷혀지게 하시고, 내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말씀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주님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3절입니다. 3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어요. 읽으시면서 벌써 파악하셨죠?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도를 트야 되는데, 도 튼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또 못 믿으시는 표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진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이게 말씀이 바뀌고,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말씀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있으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는지 여러분의 결정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자루가 지금 너희 나무 뿌리에 지금 찍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은요, 다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셔서 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저 안악 자손들을 능히 당하리요?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이제 타협 좀 해볼까? 이런 거 말고 다른 작전으로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더 큰 은혜가,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 아무리 해봤자 거기서 해답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절에 너희는 알라,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그럼 맹렬한 불 보셨습니까? 성냥불 말고 활활 타오르는 10m 앞에서도 머리가 꼬스려지는 그 맹렬한 불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 일 하지 않게 그냥 쓸데없이 마실 나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길로 먼저 하나님께서 가셔서 어떻게 하셔요? 먼저 다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무엇이 보장되어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라니까요. 내가 너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먼저 앞서 가주시고, 보셔요. 3절에 그들을 멸하사, 누구 앞에서요?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높아 보이고, 그렇게 강해 보이고, 그렇게 많아 보이고, 그렇게 힘세 보이고, 그렇게 나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그 큰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 앞에서 무너뜨려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때 이 믿음으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주님의 말씀 믿고 하루하루 살아낸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고백하면서 우리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부둥켜 안아서
그런 교제, 기쁨의 교제, 그게 참으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제를 이루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엎드리시며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보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이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때로는 타협해야 할 상황이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야 할 상황이고, 때로는 너무나 커 보여서 포기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만은 포기하지 마셔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그 책으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철로역정은 이 영국의 소설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믿음의 길을 마치 소설처럼, 마치 하나의 그 과정처럼, 삶의 여정처럼 이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금방 시간 갑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믿음의 길을 쫙 가는데 그 길목에 있잖아요, 사자가, 너무나 무서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길 통과해야 믿음의 길, 그 하나님께서 교하신 그 천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 사자가 있으니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통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하냐면, 그 사자가 그 통과하는 그 뭡니까? 믿음입니까?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묶여 있거든요. 근데 묶여 있는데 그걸 못 보면요, 마치 그 사자가 나를 죽일 것처럼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해요. 이 믿음의 길 가면 너 죽는다. 이 믿음의 길 말씀대로 가면 너 아무것도 건질 수 없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한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그 사단은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자처럼, 마치 묶여있는 사자가 아무리 크게 어르렁 해보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 무모한 시도를 이제는 버리시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것으로 완벽하죠. 또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만들어 본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벽한 것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고 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임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요, 계속 했던 말 계속해요. 금요일마다 제가 계속 반복했잖아요. 몇 번씩. 무슨 말씀을 반복했죠? 똑같은 말. 야,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무시하지 마. 다른 우상 섬기지 마. 그리고 그 땅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의 문화에 물들지 마.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근데 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왜 그렇게 반복하느냐? 왜 그렇게 했던 말 계속 하느냐? 그 이유를 여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졸리우시니까 빨리 마칠게요.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말을 해도 결국은 이 말씀을 못 지켜낼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기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겸손함의 모습보다
교만함의 모습을 더 빨리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보세요.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악을 도모하고 죄를 꾀하는 곳에 더 많이 더 빨리 모입니다. 더 빨리 나아갑니다.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식을 위해서 모이자 하는 것, 아무리 모이자 해도 거기는 잘 안 모여요. 근데 죄악을 짓고 남을 해하고 나쁜 짓을 하자, 누가 모이자 안 해도 모여요. 스스로 저절로. 이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발걸음을 옮겨서 거기에 들어간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타오르는 맹렬한 불로 다 썰어버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할 거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심중에. 겉으로는 안 그러죠. 겉으로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중에,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나 되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한 거야. 야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 은혜는 무엇이냐면, 너가 잘나서, 너가 똑똑해서, 너가 힘이 세서, 너가 돈이 많아서, 너가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어서 그것을 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건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너보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그 사람들의 그 악을 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여부수 족속, 기르가스 족속, 키위 족속 있지 않습니까? 7 족속 그들 다 멸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동일하게 다른 민족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죠.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무슨 약속이요? 구속에 대한 약속. 내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온 민족의 번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다 죽이지는 않으시죠. 거기에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길 갈 때 혹여나 내 속에서 또다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우린 기억해야 돼요.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거면 돼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5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3여전도의 헌신예배인데, 헌신예배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게 헌신예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해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오늘이 헌신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일이 헌신이죠. 매주일이 헌신이란 말은 매주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어떤 대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완벽하고도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구약 66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끝까지 말씀 붙잡으시고 살아가시면 그 삶 속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높은 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그마한 언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큰 높은 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으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산이 크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작은 동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촛불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길 믿습니다. 저는. 아멘. 오늘 우리 3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이 진리를 따르는 삶, 타협하거나 이 진리를 따르다가 또 어려움을 겪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거든요. 바로 그때 내가 할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 오히려 잠잠할 때가 많으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나의 거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다른 곳에서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길을 선택받으셔서, 이끌림 받으셔서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